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부도 그랬고 2부도 그랬고 찬양이 굉장히 힘차고 우리 마음을 힘이 나게 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야외 예배가 기대됩니다. 좀 긴데요. 옆에 있는 당신을 보니 화창한 날씨만큼 제 마음이 기쁩니다. 긴데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느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마음속엔 늘 이런 마음이 늘 가득가득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따분한 일이야. 이 회사는 나를 몰라봐. 나한테 푸대접을 해. 얼마나 나한테 월급도 박하게 주는지 몰라. 휴가도 적고 사장님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아. 내가 저 사람들하고 어쩔 수 없이 엮여서 일을 하긴 하지만 굳이 내가 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이 사람이 이 회사에서 이 직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는 일이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안 잘리면 다행입니다. 태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자세나 사고방식을 뜻하는데 이런 나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생각들이 모이고 쌓여서 그 생각들의 모임이 내가 드러나는 내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삶 속에서 나의 태도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태도, 이런 마음의 자세나 사고방식은 절대로 자신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자신의 삶을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인생을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에 도달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해피 바이러스를 보여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 좋은 길을 받고 싶어 하지 부정적인 기운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일 수 있을까요?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속일 수 있을까요? 스킬에 따라서 한 1년, 길으면 2년, 3년 얼마나 속일 수 있을까요? 깊이 대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오래 버틸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과 그리고 그 생각들이 쌓여서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태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분명코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하고 이상하게 관계가 좋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원인이 저 사람들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인이 혹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좋지 못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태도, 나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 때문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람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코 이야기합니다. 그 생각의 힘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지 오히려 성경은 그 생각의 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심지어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의 소망이 생기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도대체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과거에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그 마음들 때문에 아직도 나는 그 상처들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믿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과 우리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뭔가 불편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요새 페북을 하는데, 페북한 지 뭐 얼마 되지 않아, 페이스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니 어떻게 똑같은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의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는 달라도 너무 다른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정말 그야말로 놀래 자빠질 정도입니다. 사람의 생각의 파괴력, 부정적인 마음의 모습이 우리들의 마음을 얼마나 때로는 불편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들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설교의 제목이 그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성령과 말씀을 힘입어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부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의 이 견고한 진이 무엇이냐 하면 내 마음 한켠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의 영역이에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과거의 내 삶의 마음의 방식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견고한 진은 마귀가 거짓말로 점유하고 있는 마음의 영역을 말하고, 그래서 그 견고한 진은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의 자세와 생각의 방식들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 견고한 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우리의 옛 마음들이 어떤 것들이냐, 과거 내가 너무나도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못 살던 시절에 내가 그 모든 것 때문에 늘 내가 마음에 노심초사하고 힘들게 살아. 뭐든지 불안해요. 뭐든지 두려워요. 뭐든지 걱정이 앞서요. 과거 내가 다른 사람의 폭언과 폭력과 폭행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수치심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자존감,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자존감이 내 마음을 지배해요. 여전히 나를 지배해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 보이는 나름의 우울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해요. 다른 사람들의 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믿지 못하는 내 마음에 불신이 자리 잡고 있어요. 불신앙이 있어요. 죄인 줄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는 습관적인 죄와 중독들이 있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가치가 없다, 이런 내 마음의 어떤 낮은 자존감 역시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 그 마음의 영역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고 가버린, 지금도 내 마음의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이것들이 쌓여져서 만들어진 나의 부정적인 사고방식, 인간관계와 삶의 태도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이런 견고한 진을 부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 과거의 상처와 그로 인한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그리고 그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근심과 걱정과 염려, 과거의 상처들로 인해서 내가 현재 만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 내 이웃, 내 지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에게 나도 모르게 나가는 그 모든 잘못된 삶의 연약한 모습들을 나갈 때마다 아유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하고 우리가 후회만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듣기만 하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깨닫기만 하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말씀의 은혜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실제 여러분의 삶의 현실의 삶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어둠의 영, 그 견고한 사단의 진들이 내 마음 속에서 작동되고 뭔가 내 마음 속에서 드러나고 생각나고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마음의 전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선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라고 선포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내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은 이 성령을 결코 이길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내 속에서 이런 부정적인 마음의 쓴뿌리, 견고한 진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마음의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부정적인 사단의 권세들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주심으로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뭔가 할 일이 있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주신 사명자다.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나를 손가락질하고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라고 얘기해도 그래도 나는 할 일이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권세를 인용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사단의 권세가 틈타고 역사할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권세로 우리의 모든 어둠의 영들에 대해 대항하고 싸우고 이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내 마음을 향해 선포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성령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마음에 견고한 진, 내 마음의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들을 몰아내고 씻어내고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제압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는데 새 것이 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려가지고 수술 받았어요. 깨끗해졌죠? 그럼 끝입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죠. 여름에 우리 젊은이들이 해수욕장에 가서 좀 우통 좀 벗어볼까 하고 식스팩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 운동 안 하면 얼마나 가요? 전 잘 만들어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꾸준히 운동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인생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바꾸는 우리의
모든 중심적인 열쇠는 생각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의 변화는 내가 평생 살아온 나의 삶의 어떤 인생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바뀌지가 않아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음식과 관련된 습관, 운동과 관련된 습관, 수면과 관련된 습관, 씻는 것과 관련된 습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마음의 습관이에요. 생각과 관련된 습관이에요. 이 습관을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유지하고 강화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그 나의 삶의 모든 방식들을 바꾸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훈련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내 내면을 향한 훈련이에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관계에 대한 훈련이에요. 이 훈련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훈련은 크게 두 가지 훈련이 있는데, 이 나의 내면에 대한 훈련은 어떤 거냐? 내가 내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에요. 예를 들면 자신감, 자존감,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내고 감정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등의 이런 훈련들이에요. 그런데 이 훈련들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모든 해결책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볼까요? 예를 들자면 자존감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존감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신뢰하는 훈련에서부터 이런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내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 관계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훈련들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사는 거, 용서하고 사는 거, 이 세상 가운데 내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만족하고 누리며 사는 거, 내 모든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주재권,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 훈련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내면의 훈련과 이 관계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이 훈련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열쇠 키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 안에서의 가능성, 바로 믿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두려움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내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모든 두려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작지만 가능성으로 보여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가진 돈은 50만 원밖에 없는데 이 50만 원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단 5%의 가능성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믿음으로 나의 내면에 대한 훈련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고,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 관계에 대한 훈련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면의 훈련과 관계의 훈련, 기회가 되면 앞으로도 또 각각 따로따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의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건 이 내면의 혹은 이 관계의 모든 훈련 속에서 내가 이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긍정이라는 것이 그냥 나의 현재의 모든 문제를 그냥 아예 없는 거야 덮어버려, 그걸 부정적으로만 보면 돼, 이런 긍정이 아니에요. 어떤 긍정일까요? 내 눈앞에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나의 현재의 모든 문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인정하면서 오히려 뭐예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가능성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훈련에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컨디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오늘은 내 컨디션이 안 좋아, 화장이 떴어, 이런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컨디션이 긍정적인가? 이 모든 현재의 부정적인 삶의 문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과연 바라보고 있는가? 그 믿음만이 내가 나의 내면을 훈련시키고 나의 관계를 훈련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애끓는 부정이 느껴져요. 디모데가 사역할 당시에 그 교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디모데가 말만 하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헬라의 그 유식한 철학자들이 궤변을 쏟아내면서 디모데를 공격해요. 거짓 교사들이 공격했어요. 아이, 환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바꿔가지고 디모데를 공격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가 그토록 의지하고 그가 그토록 그에게 힘을 줬던 믿음의 영적인 아버지 바울 사도는 지금 옥에 갇혀 만날 수도 없어요. 거기다가 디모데는 육신적으로 병약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모든 상황들이 디모데의 삶에, 디모데의 사역에 굉장한 악영향으로 끼칠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하여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근심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현재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늘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믿음의 가능성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관리하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우리의 삶의 사계절이 오고 꽃피는 봄이 와서 우리가 함께 야외에 나갈 수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어요. 좋지 않은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좋지 않은 순간을 지나고 견디고 이기고 인내하면, 끈기 있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확신하고 힘을 내세요. 아무리 나빠도 결국은 그 모든 날이 물러가고 좋은 날이 와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순간 속에서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마세요. 물론 좋을 때도 그러면 안 되지만 특히 힘들고 나쁘고 어렵고 시험에 들고 사람 때문에 괴로울 때 우리가 자주 하는, 흔히 하는 실수가 뭐예요? 예배에 빠져요. 기도를 안 해요. 말씀 있는 걸 포기하고 중단해요. 세상에 이건 뭐예요? 가장 모질한 뿐인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과 고민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나를 위축시키고 자신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작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작은 겨자씨일지라도, 그 작은 가능성일지라도 그 믿음의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고 이겨내는 믿음이야말로 오늘 나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고, 그것을 위해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내 마음속에 사단의 견고한 진을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물리쳐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좋은 시절이 옴을 확신하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마음을 더 확고히 하고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훈련하는 일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훈련하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따라합시다. 마음의 변화가 나의 삶을 바꿉니다. 기도하겠습니다.